이사야 11장 제목은 만민들의 깃발. 여기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민들의 깃발, 이 깃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스 그럽니다. 네스라는 말은 기호, 표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이 깃발을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 이새 줄기. 이새 줄기라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줄기에서 한 싹. 그러니까 생명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보잘것없지만 싹이라는 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면을 가리키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역사할 거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네, 여호와의 영. 이 영은 지혜와 분별의 영,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영이 있어요. 분별. 이거는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같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다 받으면 안 되고 얼마나 또 좋은데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그 마음에 그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영이 역사함으로 그 안에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어요. 이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모든 걸 분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권면과 능력의 영.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권면과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권면. 다른 사람을 권면함으로 바로 세우는 면을 가리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악을 제어하고 죄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 바른 지식, 영적 분별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런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로마서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예, 그리스도의 영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어디 가서 권면을 잘하며 능력이 있어서 죄를 제어하고 악을 물리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 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성자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삼는다. 요한복음 3장 24절,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삼고 삼위일체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그가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영 하는 건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그 신비한 역사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가지고 인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을 성취함으로 구속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아요. 바른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귀로는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사람은 좀 재판을 빗두루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걸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또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고 바른 재판, 바른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해요. 공의로 가난한 자들.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한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해요. 또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해 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참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며 어떻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의 큰 이슈라 하여튼 큰 지금 어디 가든지 정치하는 분들이 이걸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정치하는 분들이 어디 가든지 국가가 좀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좀 세수라고 그러죠.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더 도와줄까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 좀 치우칠 수도 있고 좀 바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건 아주 공정하고 또 바른 판단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라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칩니다. 그 세상은 아직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 말씀하는 거를 오늘날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9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맨 그 9가지 모습 속에서 8번째가 뭐예요? 입에서 날선검이 나옵니다. 날선검. 검은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막대기로 친다는 건 이건 바로 세우는 걸 가르쳐요. 바로 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아, 내가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아주 그 안에 애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오도록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 역사를 안 하면 사람들은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계속 나가면 결국은 사회는 아주 악의 세력에 삼켜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막대기가 돼가지고 바로 서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기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래서 악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 같지가 않고 일반 사람들과 같지는 않더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본이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산상수훈을 마치시고는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래요. 깜짝 놀래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아주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악을 다스리고 마귀 역사를 누르고 이런 역사가 이게 참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나와요?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께 가서 붙어요. 붙어. 우리는 그냥 붙어.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서 붙으면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 죄를 자백하게 하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십년골수를 막 찔러 쪼개잖아요. 십년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죠. 히브리 4장에 보면,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2절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 정도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력. 하나님 말씀에는 이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날 선검보다 더 날카로워가지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아주 골수를 뭐예요? 찔러 아주 그냥 쪼개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는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심부름만 한다고.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 숙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그는 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실력, 내가 좀 알고 있는 뭐 지식, 이거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서 붙어야 돼요. 붙으라고요. 붙으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말씀으로 이건 잘못됐다. 고쳐라.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대로 계속 예배하는 거 방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사람을 죽여요. 실제 죽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얼마나 너희가 정결해지느냐 해보고는 우리를 좀 더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는 입술의 기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예, 공의가 그의 허리띠. 예수님은 하여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공의.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뭐든지 공의롭게 하면 참 좋죠. 아, 여기는 참 공의롭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려고 그러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참 돌봐주려고 그러고. 지금도 그 용산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홈리스라고 들어봤어요? 홈리스가 뭐냐? 집 없는 사람. 노숙자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집 없는 사람,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도 IMF가 오고 갑자기 막 하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잔대요. 그런데 참 이 사람, 저 사람 도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왔어요. 헤어나오니까는 자기가 참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대합실에서 자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하면 텐트를 하나 얻어가지고는 저 용산 이 용산역의 그 다리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일하고 또 해가지고 봉사하다가 조금 해가지고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자기가 그 노숙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나 말이에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조금씩 참 모아가지고서는 과자라도 또 이렇게 우유 이렇게 먹을 거를 봉다리 담아가지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고통당한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그런 고통당한 속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렇게 막 마음을 쓰고.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가 허리띠요, 허리띠. 네, 모든 걸 공정하게 하시느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 하는 대로 하면 하여튼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되는 거예요. 띠라는 거는 허리띠를 딱 묶고 나면 힘을 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공의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해나가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공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뭐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노숙자 생활하다가 이렇게 밥에서 밥을 다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팀도 있고요. 어떤 팀은 자기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서 좀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할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 노력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공의와 성실 그래서 성실한 거 예수님의 성실을 닮아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먹는 훈련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노숙자들 식사 배식하는 거 그걸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안에 힘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걸 도와주면서도 그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참 성실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모든 걸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걸, 그런 마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니. 예, 이건 천년 왕국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요,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아주 이 살찐 짐승 아주 뭐 큰 거를 끌고 가도 그냥 가만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놀아도 독사가 안 물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아주 막 사납고 이리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양.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지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자기가 성경만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 성경을 배우려고 뭐 멀리까지 가고, 또 성경을 누가 가르친다면 막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성경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막 사모해서 쫓아가고 멀리까지 가고. 지금 중국이 좀 그러죠. 중국도 이제는 뭐 위챗이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 뭐 언디엔 365일 은혜 365일이라는, 근데 이제 아마 그것이 그 서버는 뭐 대만 쪽에다 뒀는지 싱가포르에다 뒀는지 밖에서 아마 하는데 중국말을 직접 하니까 그래서 딱 한 3-4분을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래요. 근데 독자가 꽤 많아요. 꽤 많더라고. 뭐 몇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물이 뭘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죠. 물이 뭘 덮어요?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면 이게 좀 유익이 있는데 분별력 없이 보면 이건 아예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꼭 기준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자기 나이 정도 보면, 그 성경을 자기 나이 정도 봤다면 1년에 한 번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64시니까 몇 번 봐야 돼요? 64번. 여기 70된 분은 몇 번 봐야 돼요? 70번.
그 70번 볼 때까지는 성경만 봐. 딴 거 보지 말고. 예, 일단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래서 70번 자기 나이만큼 봤다. 그것도 그냥 뭐 대강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독을 해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 본 다음부터는 뭐 뭘 봐도 분별을 좀 합니다. 근데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안 보고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이게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말 쓰면 저게 맞고 오히려 여호와의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손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보는 게 좋다. 그것도 부지런히 해야 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식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지식을 무슨 감동으로 이걸 우리가 깨닫죠? 성령의 감동. 간단하잖아요. 여호와의 지식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호와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걸 순종하면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 간단한 거래요. 그런데 과연 또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일단 보고 그 성경 보는데 일심정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은 봤으면 그건 70살인데 70번 보면 많이 본 거예요. 70번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저건 좀 그건 자기가 책 보고 하는 얘기다. 저거는 기도 속에서 깨달아서 하는 말이다. 저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문맥을 잡아서 하는 말이다. 저건 남의 설교를 갖다 인용하는 거다. 어느 정도 분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으로 이번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 그 능력에 우리는 연합이 돼서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사람들이 남의 집 교회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 이런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 이런 거 보면 참 불쌍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 여호와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이 뭐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은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이 설 것이고 만민들의 깃발 절로 가야겠구나 하고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호. 그래서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예수를 잔다. 그리고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방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도 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면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어가기도 하며 가서 전하는 말을 전하라. 에레미야 보고 에레미야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한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가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라.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거는 인간이 못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가라 하면 뭐요? 가고 전하라 하면 뭐요? 그거 말하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만민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 깃발을 보고 만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안식처가 필요해요. 요즘은요, 뭐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이제 안 돼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 하나님이 주는 안식, 이런 안식을 받음으로 참 내 심령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이 상처를 참으로 짜며 싸매며 기름받지 못한 이런 것이 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막대기로 책망을 받고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